열매는 이 땅에서 맺어집니다. 무엇을 심든.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 고향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뜻대로, 고집대로 마구 살았다면 그것이 바로 내 생각대로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우습게 여깁니까? 생명만 되지 못하는 짐승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만큼은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잠을 자야 하는 처소 때문에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지금 아니라고 얘기 못하잖아요. 짐승도 그거 걱정합니다. 짐승도 걱정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어떤 한 영혼도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도움되지 못하고 그저 땅의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참된 생명만 얻지 못한 심음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짐승처럼 맨날 어디서 먹냐, 뭘 먹냐, 어떻게 사냐, 어디서 사냐, 우리 집은 뭐 어떻게 사냐, 남은 인생, 이것만 생각하고 심었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열매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육신의 열매는 그렇게 왔다 하지만 영적인 열매는요, 생명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근데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이 문제로 인하여 상관도 없어요. 그저 움켜쥐고 짐승처럼 삽니다. 지금 오늘 그 인내로 인하여서, 그 인내함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몫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몫이. 근데 그저 지 먹어야 되고, 지 미래를 생각하고, 지 자식 생각하고, 지 거를 생각한다고 하나님 뭐 때문에 그걸 해주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고 힘들어서 병들어서 성당에 가지 않고 누워있다가 어떤 사람 만나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쉽죠. 그게 손병희 할머니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 해줘요. 사랑하는 사람은 안 해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천국을 보내겠다고 그저 그게 세계복음화지. 아멘. 사람이 지금 자꾸 천국으로 가는 일에 들여지니까 복음이 지금 전해지잖아요. 점점. 세계복음화는 어떤 슬로건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의 땅으로 가야지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여가는지요. 이게 벗겨지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의 인생의 주님은 어느 것도 하시려 하는 것 없고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해요? 사단이가 해요. 그런 사람들. 너 갖고 싶어? 너 성공하고 싶어? 걱정도 마. 그래서 막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근데 실제 돈을 벌어요. 영혼은 다 뺏겼지. 주님은요,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기도의 한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은 시간을 엎어져서,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을 때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저희들은 무조건 뭘 달라, 뭐를 해달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저 감이 맞도록 기도하고 엎드려서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맞지 않는 그의 삶 속에 주님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의 각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부르며 각자가 자기의 마지막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고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뿌리며 가고 있는 시간인지 그 모든 것들은 욥기 21장 19절의 말씀처럼 후손들에게 다 쌓여져서 그들이 갚아가야 하는 숙제들로 쌓여집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깊게 볼 수만 있다면 냉랭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아닙니다. 반드시 후손들이 그 모든 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다 갚아가야 하는 인생이 그들에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섬겨야 한다고 끊임없이 섬김이 없이 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섬겼어요. 주님이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면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베푸는 그곳에 주님은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아무리 주님에게 부르짖어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런 제재도 안 주세요. 지금 심판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본인이 결정하여 살아갈 뿐이고 지금 본인이 자기의 성을 쌓는 일일 뿐입니다. 내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후대가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뼈저리게 이유 없이 그들이 다 갚아가야 하는 인생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안 보이고 안 들려주었으니까 내 편한 몸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육신의 편한 쪽으로 그냥 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요, 서로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기에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가 격려하며 덮어줄 수 있는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이 그 대가를 다 치러야 하는 일이라는 것, 절대로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각오가 치러지는 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전화번호가 떴는데 알라바마야, 이런 잘못되는 전화들이 들어오나 보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저는 누가 이렇게 온다 하면 이 사람 지금 천국 가려고 오나 보다. 장모님 형수예요. 장모님 형수가 저 안수 받을 때 왔거든요. 장모님 형수가 이제 뉴욕에 와가지고 내가 며칠날 갈 거다. 오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죠. 참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다. 어떻게 안수 받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하여튼 오기만 와라. 당신 오면 얼마나 영적 대물림이 무서운지 내가 얼굴을 똑바로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지. 여러분, 사람이요, 발길을 움직이고 이렇게 어디를 가고 오고 하는 것도요, 이게 예산일이 아닙니다. 와봐라. 너무 돈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인생. 와봐라. 부잣집에서 태어나 결혼해서도 일이 잘 보니까 사람 유순해. 많이는 못 보잖아요. 하도 수도 많으면 내집니다. 저희는 7번이고 사람이 유순해. 제가 그럽니다. 본인이 오면 꼭 만날 수 있네요. 아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제 마음에 오늘부터 집중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동생이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대학교 때 죽었대거든요.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동물한테 물려간 거죠. 여러분, 그게 그냥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오늘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내가 알라바마, 내가 하도 이상한 목사들 한국에서 옛날에
연결된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어떻게 번호를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했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이요. 여보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제가 분명히 다락방 연결된 목사인 것 같아서 단칼에 자르려고요. 누구세요? 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송도입니다. 아, 네. 내가 빨리 생각했어요. 누가 온다 하더니 준영이 엄마가 왔고. 그 사람이 그랬겠죠. 아유, 그 사람은 좀 못되게 전화를 왔어. 왜냐면 내가 다락방 목사인 거. 왜냐면 옛날에 그 연결되고 이런 사람들 막 전화 오고 찾아오고. 누구세요? 아주 못돼. 왜 그랬겠어요? 가장 젊은 시간을 거기서 다 보내거든요. 내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이러는 것이요, 그냥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가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이 없이 살아서 유순하고 착해. 사랑을 많이 받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요, 걸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줘야지. 오기만 와봐라. 하여튼 영적 대물림에 대해서 주변당하게 얘기를 할 거다. 하여튼 그래서 아주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각인시키리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이런 관계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잠깐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만나고 이러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건 지금 사냐 죽으냐의 인생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세상과 합류해서 적당하게 갈 수 있는 길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였어요. 우리를 너무나 속였어요. 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각오가 치러지는 줄 알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무서워야 됩니다. 지은 죄값을 어떤 형태로든 다 치러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기억되어진다면, 이제까지 지은 죄만 해도 이렇게 이거 치르기가 이렇게 지금 그거 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죄를 짓지 마라, 뭐 구습을 쫓는 윗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안 외워도요 옛사람이 무섭습니다. 우린 그대로 살면 우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죄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 모든 보응에 대한 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아닌 길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면 어떤 고통이 와도 빨리 재정비해야 되는데 사단 때문에 못합니다. 사람들 거의 못합니다. 사단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서 있을 때요, 사단이가 끊임없이 비소하고 공격할 수 있는, 내가 그 문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사단이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감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조상죄, 옛죄,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뭡니까? 인생이 환이죠. 번쩍번쩍 구두 신고. 아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는데 뭐 때문에 죄를 무서워합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아이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니까 그게 열매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만큼은 사단의 소나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쉽게 먹어요. 우리가 빚진 자의 자세로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 움켜쥐고 살기에,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어떤 것도 맡기시려 하지도 않지만 그런 자의 인생에는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 수 없는 그 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물질 안 맡겨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요 이렇게 해서 저울질하고 또 저울질하고 저울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아이 하나를 맡기는 것도 못 맡겨서 그 어렵게 공부한 변호사를 그만두고 아이하고 학교 갈 때까지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요. 근데 그 아이는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그것 때문에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영혼을 맡깁니까? 그 영혼들 때문에 천국 가는 그 물질을 뭐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드리기를 기뻐하고 내가 섬기기를 기뻐하고 내가 정말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자는요 주기 싫다 해도 막 하나님 갖다 줍니다. 쉬워요. 이 법칙이 있어요. 왜 하나님